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7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력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알거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의 의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문침으로 반려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이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하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하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러지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하실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설비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깨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해의 거친말로 말미암아 칼이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이 가장 큰 그들의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의 말씀, 계명, 율례, 법도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또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우리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거할 거처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 낮아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죽이고 헐뜯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를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로 그들의 삶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참 무자비한 또 자비와 긍휼이 없는 그런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터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줘서 더 유익하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더 악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싶은 사람에게 더 얹어주는 것이죠. 더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어떤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이런 것들에 푹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좋아하니까 더 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그에게 많은 것들을 얹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좋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던 사람이 자기가 많이 가졌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가졌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뺏겨버렸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이 있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 잃게 되어질 때에 그런 사람들의 극단적인 표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나는 불신자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많이 가졌을 때는 몰랐습니다. 왜? 많이 가지고 그 많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예배에 나올 때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치장하고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 아이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막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잘나고 멋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싹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 사람이 많이 가졌을 때 했던 그 모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외식이었죠. 위선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것은 잘될 때와 잘못될 때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고 못 되면 하나님이 없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잘 될 때도 하나님 중심, 잘못될 때도 하나님 중심. 물론 우리의 어떤 판단이지만 그래서 모든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잘못될 때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잘 되기만 도와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줄 것 주시고 또 안 주실 것은 또 안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장 우리가 우리답게 하나님은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부귀영화는 누가 준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에 자기 능력으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열을 가졌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아니야, 난 15살, 5살 더 가져서 15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친구 것들을 뺏어야 되죠. 아니면 내가 더 사업을 확장해서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의 몫을 또 내가 가지고 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번창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형태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호세아 7장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불에 달궈진 화덕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떡을 이게 앞뒤로 뒤집으면서 익혀야 되는데 뒤집지 않은 떡이다 하고, 또 하나는 확 달궈져 있는 그런 화덕으로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시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화덕에 달궈져 있는, 불에 확 달궈져 있는 화덕과 같은 시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신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뭐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평가하시면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시대를 읽는 눈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엇을 가득 담겨져 있는, 무엇으로 가득 담겨져 있는 시대인가? 사실 우리의 시대는 물질 만능이죠. 황금이잖아요. 황금주의, 물질 만능.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축가 되는 그 학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배우는 거, 지식. 이 지식에 가장 이렇게 황금 막는데 물질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이 있거든. 시대 정신.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시대는 바로 진화론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진화론이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약육강식이잖아요. 힘센 놈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진화거든요. 계속적으로 힘센 놈이 계속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힘이 세져야 되는 것이죠. 더 힘이 세져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배운 진화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이런 어떤 배움의 어떤 그 학문들을 전부 다 학교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기독교 문화, 기독교 교육, 이런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받고 자라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 학문 속에서 우리가 자라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학문은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신을 가르치잖아요. 그 진화론, 창조론, 시험에 문제 나오면 우리는 뭐 씁니까? 진화론 써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창조지만은 세상이 원하는 시험의 답은 진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세상의 어떤 학문에 우리가 울타리 속에서 저희들이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많이 세상에 닮아 있는 것입니다. 몸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많은 어떤 질과 또 그 이런 것들은 품격 같은 우리의 삶의 품격, 질, 또 생각,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많이 우리가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연중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왔거든요. 과외 안 배운 분 있습니까? 과외를 왜 합니까? 친구보다 하나 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남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의 문화 속에서 저희들은 자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뭔가 내가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니 뭐 하고 싶노? 예, 저는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것들이 형성되어지면 그 직업을 얻기 위한 노력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목표가 1등이다라면 나머지 모든 친구들 위에 서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경쟁이 치열한 대로 올라가서 그 모든 친구들을 다 내 발 아래에 깔고 내가 그 위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은 바뀌어지지만은 이런 시대적 정신은 모양만 다르게 입고 나올 뿐이지 그것이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호세아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표현만 달라지는 것이죠. 너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 시대의 정신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여기는 이게 화덕에 막 불에 확 달궈진 화덕이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표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왕, 또 뭐 제사장, 뭐 이런 어떤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 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정신이 무엇이냐니까 불에 확 달궈져 있는 화덕인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덕이 지금 불에 막 달궈지고 있습니다. 달궈지고 있다가 언제 새벽이 딱 되면 이 화덕이 불을 팍 뿜으면서 야 이제 불 태워버리자 하고 팍 불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 왕들이 지금 잠잠하게 기회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언제 힘을 잃는가 한번 보자. 네가 힘을 잃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서리라.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다 가득 차서 서로 앞에 두고는 아첨을 하는 거예요. 아, 니 참 잘한다. 정말 너 능력 있네. 어째 일을 이렇게 잘하노? 너 참 실력 좋다. 서로 보는 데에서는 뭔가 좋은 말을 가지고 다 하고하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정말 잘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기발한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와, 정말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이런 세상 아닌가요? 우리의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정치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4월이 되면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국회의원들의 그 선거 유세를 선거하는 이 방법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한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아무 하찮은 그들이 평소에 우리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표를 한 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쭉 지나가기만 하면 90도 이상을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평소에 그분들은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뭐 해줄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를 안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뭔가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별로 아는 척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선거철만 되면 90도 인사하고 지나가면 명함 주면서 꼭 자기 찍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아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숨김의 시대.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박수 쳐주고 자기가 필요 없으면 약간 거리를 두고 뭐 지금 정치 세계는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죠.
지금 대통령 하고 계신 분이 뭐 5년 지나면 끝이잖아요. 지금은 권력이 있으니까 그 밑에서 박수 치지만은 2년, 3년 뒤에 그 박수 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뭐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있을 때에 박수 치지. 없으면 박수 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불에 확 달궈져 있는 화두것 같다. 내가 너희의 악을 제하려고 할 때에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보니, 하나님의 치료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을 안겨주는 것도 치료지만은 심판도 치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지금 치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려 할 때에 이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심판을 할 때 너희를 보니까 너희들은 에브라임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사마리아는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온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때를 지어다니면서 노략질하고 온갖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보니까 내가 모든 악을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음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일단 내가 살면 그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는 그냥 허공에 떠있는 그런 메아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최고인데요. 자기가 가진 권력이 최고인데 무슨 하나님을 찾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모든 악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애호사고 내 발 앞에 있도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평가합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서로 숨기고 있는 거예요. 온갖 교만한 말로 또 거짓된 말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숨기고 지도자에게 숨기고 왕을 잘한다 하고 뭐 잘못해도 잘한다 해야 되죠. 또 지도자들이 거짓말해도 참말이라고 믿어줘야 되고요. 당신 말은 정말 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뭐 대통령이 거짓말해도 절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대통령 말은 다 참입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죠. 그래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하여 달궈진 하둑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문치로 반려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잠잠하게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느니라. 서로 화해하죠. 화친하죠. 서로 기회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을 서로 숨기면서 니 잘한다. 옳고 니 나에게 도움이 되네. 너의 그 말이 나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한다. 왕이 한마디 해주면 왕의 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옥구슬과 같습니다. 이러면서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서로 화해의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불에 확 달궈져 있는 화덕입니다. 이게 이제 불을 뿜을 때에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왕의 날은 뭐 왕의 대관식일 수도 있고 왕의 뭐 축일일 수도 있고 뭐 생일일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뭐 어떤 날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왕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6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하듯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밤새 잠잠하게 기다리다가 새벽이 오면 불을 뿜어서 확 왕을 이제 죽이든지 달구든지 하는 것이죠.
이게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호세아의 이 비유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532년, BC 752년부터 망하기까지 722년, 그 어간에 한 20년, 30년간에 6명의 왕이 갈리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죠.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을 암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 왕이 갈리는 그게 심지어 한 달 만에 왕이 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짧게는 한 달, 그 다음에 6개월, 뭐 1년 이렇게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반역. 이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가지고. 그러니까 스가랴가 왕이 됐다가 6달 만에 그 살롬에게 그 반역으로 목숨을 잃거든요. 또 살롬은 왕이 됐다가 한 달 만에 모나햄에게 또 반역을 또 받아가지고 또 죽고, 이렇게 해서 왕이 한 20, 30년 안에 6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기 위하여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가슴에는 칼을 품고 서로가 얼마나 그 기회를 많이 받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어떤 상황,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비유로 너희는 쫙 달궈져 있는 화덕과 같다. 그래서 이 화덕을 가지고 밤에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새벽에 불꽃을 팍 품어서 그 사람을 한 방에 팍 죽여버립니다. 반역을 통해서 왕권을 취한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세계에서 이렇게 정치가 혼란이 일어나면 누가 고생을 합니까? 바로 백성들이 함께 고생을 하죠. 왕이 계속 바뀌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도 정신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비유 맞췄다가 또 저 사람에게 비유 맞춰야 되고, 또 그 지도자에게 또 비유 맞춰야 되고, 저희들도 정신없이 돌아갈 겁니다. 또 우리가 피곤해지죠. 맨날 투표하러 오라 할 거고, 투표해라 할 거고, 누구 찍으라 할 거고, 우리가 얼마나 피곤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면 또 이 잔인하게 서로 이렇게 그 반역을 통해서 왕권을 취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 백성들의 어떤 정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여도 되는갑다. 이런 정서가 안 생기겠습니까? 대통령을 죽여도 되는구나. 대통령 죽이니까 지가 대통령 되는구나. 이런 정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정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일단 밑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죽이고 봐야 되잖아요. 지가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육강식이라는 이런 어떤 그 사고방식이 세상을 이렇게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에 악을 더하는 것이죠. 이게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졌어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는 듯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전혀 없으니까 정말 무자비한 시대가 되어지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옳다 여김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닌 자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어도
옳다 하는 것이죠. 네 잘했다. 네가 지혜롭다. 네가 현명하다. 네가 한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일단 왕이 되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면 모든 것들이 다 합당하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참으로 슬픈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의 시대도 이 호세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대는 우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있습니까? 예, 있어야 되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땅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이제 부르짖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부르짖을까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르짖을 것입니까? 만날 기도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몸으로 때우실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거슬러 우리의 어떤 시대 정신과 닮지 않는, 우리가 사는 시대 정신과 닮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몸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각인들은 각자의 믿음 분량을 따라서 주신 업을 통해서 분명히 부르짖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이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교회의 교육이 시대의 교육을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대학이 있고 기독교 고등학교가 있고 기독교 중학교가 있으면 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진짜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단이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한다면 마땅히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정신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바뀌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전혀 다 개교의 중심이 되어 있어 가지고 힘을 모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온갖 무엇에 이렇게 매여 있습니까? 세계 선교에만 매여 있습니다. 도대체 세계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죽을 판인데 대한민국 교회가 없어질 판인데 무슨 세계 선교에만 목숨을 메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도 못 챙기면서 왜 바깥을 챙기느냐? 저는 그 중심입니다. 한국 교회의 낮은 작은 교회도 하나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 선교를 합니까?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솔직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정신을 담지 않고, 정말 나라는 이 작은, 정말 지금 투표의 어떤 이 분위기 속에서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듯이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이 상황이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은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 있는 조금 젊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에게 주신 업을 통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독교 정신을 심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뜻을 모아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 함께 동력을 하도록 교회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교육과 또 믿음의 생활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8절부터 16절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전을 하나 굽더라도 위하고 아래가 전체가 골고루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끔 뒤집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고기를 구울 때도 위에 고기, 아래에 있는 고기가 전체가 잘 익도록 앞뒤로 적당하게 구워주면서 잘 구워지도록 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탁 올려놔 놓고, 전을 탁 올려놔 놓고, 탈 때까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있는 놈은 다 타버리고, 위에 있는 것은 익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지금 에브라임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을 빌리면 이런 표현을 들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피리를 부는데, 야, 즐거운 일이 있다 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슬픈 일이 있어서 슬피 웁니다. 그러면 슬피 울면 같이 울고 같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슬피 울어도 울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내가 무엇에 비유할꼬? 어린 아이가 제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울어도 가슴 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하고, 인간은 와서 먹고 마시고 함께 세리와 죄인과 친구가 되니 그들이 먹는 것을 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포도주를 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죄인과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시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예수님이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을 포도주로 만드는지 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병이 타든 덜 익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관심은 오직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목표인 거예요. 지금 8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로 가서, 나 좀 도와도.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어디로 손 벌려 갑니까? 미국으로 가서 우리 좀 도와라. 일본 가서 우리가 같이 잘 지내보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앞에 두고 뭔가 결정해야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뒤집지 않는 전병인 거예요. 혼합주의로 물들어 있어가지고. 뒤집지 않는 전병은 위와 아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혼합주의인 거예요. 혼합주의. 우리 기독교가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순결한 신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두 개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죠. 명백한 혼합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가 다 잘 돼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또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함께 뭔가 해야 될 때는 뜻을 모아야 되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하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옆에 교회도 죽고 같이 죽는 거죠. 참으로 이 이스라엘의 혼합주의는 뒤집잡는 전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켜서는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다 망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발이 무성해도 알지 못한다.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왜? 백발은 장로님 얘기하는 거, 장로. 이게 오래 사신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발. 오래 사셨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제가 늘 몇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증거예요. 왜? 영생을 보여주는 모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장로님들이에요. 장로 오래 사신 분들. 우리 교회로 치면 황 집사님, 김 집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사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런데 이 백발이 무성한 사람도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영생의 표정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표현입니까? 이게 혼합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명예도 좋고 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지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30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른 단서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대에 정말 호세아 시대나 우리의 시대는 똑같습니다. 정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사람이 가지는 정신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대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를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로 남겨져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로 우리는 남겨져서 정말 이 시대의 정신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